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내용은 민수기 3장입니다. 네, 그리고 매튜 헨리의 주석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들을 처음 받았을 때 레위 지파 인구 조사니 직무 분담이니 처음엔 좀 딱딱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그냥 읽으면 무슨 고대 이스라엘의 조직도 같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주석이랑 같이 곱씹어 보니까 이 숫자랑 명단들 속에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행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레위 지파였을까? 그리고 왜 처음 태어난 아들들을 대신해야 했을까? 네, 이 복잡한 계산 끝에 드러나는 그림은 과연 뭘까? 이런 질문들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이 세세한 규정들 뒤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구별되는 이야기로 문을 여네요. 네, 주석을 보니까 이 직무를 끊임없는 조력과 매우 부지런함이 필요한 자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쉴품 없는 자리였나 봐요. 그렇죠. 그냥 명예직이 아니라 24시간 깨어 있어야 하는 영적 파수꾼 같은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뒤따르는 경고가 아주 강력합니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와, 정말 섬뜩한데요? 이게 단순히 외부인을 차별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는 그 어떤 불경함도 용납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공간이라는 선언인 셈이죠. 아, 그 거룩함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었군요. 네, 주석에 나오는 일화도 참 흥미롭죠. 후대 유대인들이 성전 문에 이 경고 문구를 새긴 빛나는 칼을 달아두었다고 하잖아요. 마치 에덴 동산을 지키던 불칼처럼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이 경고를 실제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경고가 그냥 말뿐이 아니라는 걸 바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적인 사건을 바로 언급하잖아요. 아, 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은 아들들이었는데 말이죠. 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는 이유로 즉사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성막 안에 번제단에서만 불을 가져와서 향을 피우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거든요. 지정된 불이 있었군요. 네, 그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되는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도 술에 취했거나 혹은 자기들 편의대로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걸 성경은 다른 불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 불순종 하나가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불순종이 용납되는 건 아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들에게는 후손이 없었다고 기록되어서 그 가문이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엄중함을 더합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이야기는 계속되네요. 남은 두 아들 엘르라살과 이다말이 직무를 수행하죠. 네, 아버지 아론의 감독 아래에서요. 주석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줍니다. 첫째는 형들의 끔찍한 죽음을 눈앞에서 본 동생들은 어땠을까 하는 거죠. 아버지의 가르침과 감독 아래서 정말 신중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웠겠네요. 비극이 후윤한 교훈이 된 셈이죠. 그리고 둘째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아론에게 남은 아들들의 성실한 모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레위인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과 남은 두 아들, 딱 세 사람이 이 거대한 성막의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전체를 그들의 조력자로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도움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제사장들은 기도나 피를 뿌리는 핵심 사역에 집중하고 레위인들은 실무를 맡아주는 완벽한 협업 체계가 만들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가 갑자기 튀는 것 같아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처음 태어난 아들들을 대신한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좀 헷갈립니다. 네, 여기가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 기호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설화인 출애굽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유월절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
즉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특별히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아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이유가 분명하네요. 네.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 장남은 가문을 잇는 기둥인데 각 가정에서 장남을 전부 하나님께 바친 자는 건 현실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의 그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대신 한 지파 전체를 구별해서 그들을 대신하게 하는 대속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였군요. 맞습니다. 주석은 이 자비로운 교환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위대한 사랑과 연결하면서 그 은혜의 깊이를 설명합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한 지파를 통째로 바치게 해서 다른 모든 지파의 부담을 덜어주셨군요. 네, 그럼 이제 이 조력자 그룹을 공식적으로 조직해야 했을 텐데 여기서부터 그 복잡해 보이는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 방식이 다른 지파들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지파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포함시킵니다. 한 달 된 아기까지요. 왜 기준이 이렇게 다른 거죠? 레위인의 사명은 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면제되었어요. 아, 갓난아기까지 포함시킨 건 레위 지파 전체가 개인의 능력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그렇군요. 주석에서 인용한 시편 8장 2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완전해진다. 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가장 연약한 존재까지도 귀하게 여겨진다는 감동적인 해석이죠. 그렇게 계수된 레위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는데 이 배치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그렇죠. 마치 성막을 호위하는 경호부대 같죠. 네, 서쪽엔 게르선 자손이 휘장과 덮개를, 남쪽엔 고앗 자손이 언약궤 같은 가장 중요한 성물들을, 북쪽엔 무라리 자손이 기둥 같은 무거운 구조물을 맡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쪽, 즉 성막의 입구는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 가문이 직접 지켰습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는 최전선이었던 거죠. 이 모습이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네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명확하게 주어진 겁니다. 주석이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라는 격언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명확한 책임 분담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요, 여기서 순서가 좀 이상한데요. 레위의 아들 순서는 게르손, 고핫, 무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명단에는 둘째인 고핫 가문이 첫째 게르손 가문보다 먼저 나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주석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고앗 자손의 수가 더 많았고요. 둘째, 그들이 맡은 임무가 언약궤를 운반하는 등 가장 영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아, 역할의 중요도 때문일 수 있겠군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바로 이 고앗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를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의 아들들은 어떤 특별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냥 다른 레위인들과 똑같이 계수되네요. 이 부분이 모세라는 지도자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들이 그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수많은 레위인 중 한 명이라는 사실 자체를 가장 큰 명예로 여겼던 거지요. 사심 없는 리더십의 정말 위대한 본보기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부분인데요. 레위인의 총 합계가 22,000명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는데 게르손 7,500명, 고핫 8,600명, 무라리 6,200명. 이걸 다 더하면 22,300명인데요. 맞습니다. 300명이 비죠. 본문에는 왜 22,000명이라고 되어 있죠? 단순한 오타일까요? 저도 처음 읽을 때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필사오류로 볼 수도 있지만 주석은 여기에 대해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해석인가요? 사라진 300명은
바로 레위 지파 내에 처음 태어난 아들들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장자들이요. 그게 왜요? 생각해보세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기 위해 구별됐죠. 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장자들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께 속한 장자입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대속의 계산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중복 계산을 피한 거죠. 와, 세상에.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하나님의 계산이 얼마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그 300명의 차이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수가 적은 지파였다는 점입니다. 아, 그것도 의미가 있나요? 네, 주석은 여기서도 영적인 교훈을 이끌어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몫은 흔히 가장 작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무리는 언제나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무리였다는 성경 전체의 패턴과 일치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레위인들의 숫자는 22,000명으로 확정됐고 이제 이들과 교환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아들들의 수를 세어봐야겠네요. 네, 드디어 마지막 계산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장자들의 수를 세어보니 총 22,273명이었습니다. 22,273명이요. 와, 이 숫자 자체도 놀라운데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각 벗어나서 척박한 광야를 헤매는 중인데 이렇게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살아남았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을 주석이 지적합니다. 이 숫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믿음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 그들은 고난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혼하며 가정을 꾸렸던 거죠. 역경 속에서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보니 레위인의 수 22,000명하고 장자의 수 22,273명. 숫자가 거의 비슷하네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요. 그렇죠. 주석은 이걸 우연이 아닌 특별한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교환을 미리 계획하시고 양쪽의 숫자를 거의 맞춰놓으신 것 같다는 거죠. 덕분에 거의 완벽한 1:1 교환이 가능해졌네요. 네, 하지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레위인보다 장자가 273명 더 많습니다. 이 남는 인원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물론 하나님의 계산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273명은 돈으로 값을 치르고 속량, 즉 구속되어야 했습니다. 아, 돈으로요? 이게 단순한 인구 조사나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상징처럼 느껴져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민수기 3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대속과 구속입니다. 대속과 구속이요? 네, 사람이 사람을 대신하고, 즉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하고, 모자란 수는 돈이 사람을 대신합니다. 속전이죠. 주석은 바로 이 개념을 신약의 구원 이야기와 연결시키면서 논의를 잘정으로 이끌어갑니다. 아, 마침내 그 지점으로 연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늘날 교회를 처음 태어난 자들의 총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장자들이라는 뜻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자격을 얻었을까요? 우리는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속량받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장의 이 은 5세겔은 장차 올 더 위대한 구속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즉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그 값이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완전한 대속제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지파의 인구조사에서 시작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진리까지 이어지다니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시는 모습, 거룩함의 엄중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대속이라는 거대한 원리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계산의 정밀함, 즉 각 가문의 역할을 세세하게 나누고 마지막 273명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속량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분의 계획 안에서는 단 한 사람도 계산에서 누락되거나 소홀히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큰 위로를 줍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곱씹어볼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가정의 장자를 직접 바치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우는 대신
레위 지파라는 자비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신 은혜로운 대안이 있는데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더 어렵고 원래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원칙적인 방식만을 고집하느라 그 은혜를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아, 우리를 위해 예비된 자비로운 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